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는 은사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를 최고의 은사로 여기고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교회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다른 은사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도 이 순복음 계통의 교인들은 방언의 은사를 자랑하고 심지어 방언을 받지 못하면 이 구원이 없다고 강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방언하는 성도들을 만나면 대부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은 남보다 내가 신앙에 우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은연중에 그것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은 방언의 한계성, 방언이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것, 그리고 방언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제를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교회에서 지도를 받을 때 쭉 어린 시절부터 신학교 다닌 동안에 저희들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방언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교수님들도 방언은 사도행전으로 끝났고 그때의 방언과 지금의 방언과는 다르다고 가르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경험을 통해서 일전에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3 때 이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한 분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날짜는 잘 기억 못하지만 한 오후 2시쯤 되는데 그분이 와서 제가 이렇게 시험 준비를 하는데 학생 내가 기도해 주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그래서 저는 기도받고 난 사람이기 때문에 참 기도받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용산 천막 집회에서 한번 만나서 같이 이렇게 집회에 참석했고 그분이 갈 곳이 없어서 저희 집에서 하룻밤을 지낸 분이십니다. 남자 그때 한 50 초반 되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기도 받겠다고 나 대학 입학을 하도록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 안수 기도를 하시는데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요. 그저 가만히 듣고 방언하는데 내가 알겠어요? 근데 다시 통역을 하는 거예요. 통역을 하면서 제 과거를 다 들춰내는 거예요. 그분은 전혀 내 과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기도, 그 기도를 네가 이루어서 너는 신학을 가야지 네가 공대 계통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거기서 완전히 제 두 손을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 방언에 대해서 저도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과 통역을 통해서 이건 정확하게 내 과거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그때 그분이 간 후에 많이 울었습니다.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했는데도 세월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리고 마음이 변했는데
그때 제가 회개를 철저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러면 신학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아주 결심했는데, 첫 번째 우리 어머님이 만나서 내가 생각할 땐 참 우리 어머니 신앙이 좋았어요. 그런데 찬성해 줄 줄 알았는데 반대요.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또 담임 목사님한테 갔더니 담임 목사님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줄 때 저를 학생부 지도하던 지금 뉴욕 퀸장의 장영춘 목사님이 그때 강도사였는데 아니라 이거야. 저희 매영두 목사님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분들이 볼 때 제가 목사에 대한 어떤 자질이 좀 부족했어요. 사실 제가 이거 변화된 성격이지 나도 사실 못된 거 많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순하게 보이지만요, 절대 순한 사람 아닙니다. 내 눈을 보면 알 거예요. 정말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할까, 그렇게 늘 마음에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또 그 마음이 또 변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원하는 공대로 가려다가 그만 쓰러지게 되고 회개하고 깨닫고 신학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신학교 강의실에서 교수님들과 많이 토론을 했어요. 또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과 같이 많은 얘기를 했을 때 언제나 저는 방언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방언하는 사람 보고 왜 하느냐, 하지 말라 그런 적 없죠. 오늘은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방언의 유익과 그리고 방언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에 보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은사를 귀하게 생각하고 다른 은사를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먼저 이 은사를 강조하기 전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따라 구하라는 말은 이 추적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그 사냥하기 위해서 짐승을 추적해 가듯이, 형사가 범죄자를 추적해 가듯이 집중력을 가지고 집요하게 따라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에 있지 아니하고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보면 이 그날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버림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습니다 할 때 우리 주님이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거 굉장한 정말 충격입니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저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베풀었어요. 선지자 노릇 했어요. 기적도 행했어요. 안수해서 병도 나았어요. 그런데 심판날에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불법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불법이 성한다 그랬어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 외에 자기를 나타낸다든지 인정받는다든지 자기 무슨 개인의 이익이 있다든지 이거는 다
주님과 관계가 없는 불법을 행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마도 그날에 우리가 무척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아마 일어날 거예요. 한국에 유명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제 설교를 전 세계 인터넷으로 듣고, 오늘도 한 분이 이렇게 지금 제 설교가 인터넷에서 잘 안 된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저는 아직까지 못 들었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듣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제 이름을 그렇게 잘 밝히지 않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은 한국에서 제가 은혜 받은 변계난 권사님과 마치 그 후계자처럼 아주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비몽사몽간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러더래. 내가 너를 모른다. 그래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지고 병자들을 고쳐가지고, 진짜 한국에서 변계단 권사님 다음엔 그분이에요. 그분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막 당황한 거예요. 자기 모른다니까. 그래서 줄줄이 얘기를 했대요. 한국서 유명한 목사님들. 이분 아냐니까 나 그분도 모른다. 이분 아냐니까 다 모른다. 마지막으로 김창인 목사님 아냐니까 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전 재산을 김창인 목사님이 하시는 이 북한 선교에다가 바쳤어요. 참 중요한 것이요, 이 변계단 권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쳐서 감사 헌금을 했을 때 돈에 대해서 일체 몰라요. 그건 장로님 한 분이 그걸 관리했는데, 그분이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난 왜 일찍 돌아간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분이 다 돈을 관리했댔어요. 변계단 권사님은 전혀 돈에 대해서 관리 안 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자기가 직접 돈을 관리했어요. 그래서 자타가 인정하는 만큼 돈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병 난 사람들이 감사해가지고 바친 헌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되는데 자기 포켓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 관리했어요. 엄청난 돈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난 너를 모른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 재산을 다 이 김창인 목사님에게 다 드렸어요. 저는 이 1절 말씀을 이렇게 풀어 해석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모든 받은 은사를 사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말해요.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갈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은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우리 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누구한테 굴복할 필요 없어요. 여기 사는 우리들이 누구한테 비굴하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서로 다 사랑으로 종로로 달아 그 말이에요. 이 교회는 주님만이 주인이시지 우리 모두는 다 사랑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민 교회들이 다 주인의 자리만 차지하려고 그러고 다 사랑만 받으려고 그러지 섬기는 자가 참 힘든 때에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내가 아무한테나 꺼리낌 없어요. 누구한테나 부끄러움이 없고 부족한 게 없지만은 그러나 사랑으로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된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라 그 말이에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본 적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의 은사를 가지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들을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방언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아듣는다고 그랬어요. 방언은 영으로 자기 자신에게 유익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30분 정도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막 기도를 더 이상 오래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아마 10분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 위해서 쭉 기도하면 1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요. 참 장로님, 권사님, 구역장, 구역의 식구들 쭉 목사님들 이렇게 기도하면 1시간은 할 수 있는데 그냥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10분도 길어요. 그런데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밤새도록 기도해도 순간에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잠을 자고 나면 말이요 금방 아침이잖아. 이거 벌써 아침인가 그런 정도로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시간이 막 가는지 몰라요. 밤새도록 기도해도 그냥 잠깐 기도하는 것 같아요. 방언은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해요. 예언은 성도들에게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 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나는 방언하기를 원한다.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나 예언하기를 더 원한다고 그랬어요. 이 공중 예배 시에 방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런데 정말 공중 예배에서 말하고 싶으면 통역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이 멕시코 같은 데 가서 집회를 하면요 그냥 제가 설교하는데도 막 따라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막 혼돈돼요. 그리고 기도하자 그러면 말이지 다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혼돈스러워요. 저들이 막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어요. 통역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제가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데를 자주 갔습니다. 거기 보니까 목사님하고 이 교인들이 예배 중에 막 방언으로 서로 대화를 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는 거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 중에 이렇게 막 자기 방언 받았다는 은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방언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6절에서 11절 내용 보면 방언이나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모든 은사가 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지 말로 하지 아니하면 그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알아듣들어야 돼요. 마치 악기를 연주하는데 이게 피리 소리냐 검은고 소리냐 분명히 소리를 내야 돼요. 이 피리 소리 같기도 하고 검은고 소리 같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예를 드는데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취침을 알리는 나팔 소리인지 아니면 일어나라는 소리인지 아니면 전쟁을 하라는 건지 이 분명히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바르게 해야 되는데 통역 없는 방언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무슨 교훈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다 각자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받은 은사가 많아요. 또 개인적으로 받은 축복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 유익을 줘야 되고, 성도에게 도움을 주어야 된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려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거 섬기는 것이 분명하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구나, 이걸 성도들이 알게끔 하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인이 된다. 야만인이라는 말은 이방인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아무리 뭘 다 한다 할지라도 이방인이 하니까 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하니까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몇 사람이 모였는데 각 나라 말로 서로 얘기하면 무슨 교제가 있겠어요? 서로 낯선 이방인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남미에 가보니까 이 말이 안 통해요. 브라질이랑 이 아르헨틴, 스페인, 스페인어는 그래도 이렇게 그 지역에 몇 번 이렇게 선교를 가서 이게 무슨 소리 하나, 그리고 이 숫자가 뭔가 하는 어느 정도는 아는데 이 브라질, 포르투게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호텔에다 뭐 일하는 사람도요, 영어가 부족해요. 아예 영어가 못해요. 그래서 그냥 그 손짓 발짓 하느라고 혼났어요. 그러니까 의사를 통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사가 상대가 이해해야 되고, 상대가 그것이 기쁨이 돼야 되고 도움이 돼야 유익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고 통역하는 은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신령한 은사인 이 방언의 은사도 사모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면 통역하는 은사까지 사모하라는 거예요. 통역까지 해주어야 교회에 유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통역하는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그 이유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지만은 내 마음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 기도는 했지만은 내가 몰라요. 지금 무슨 뜻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이 방언 기도에 좋은 것이 뭐냐면 밤새도록 기도해요. 저도 이 중학교 때부터 산기도를 많이 갔댔어요. 그 어릴 때부터 이 은혜를 받아서 참 여러 산에 가서 산기도하고, 신학교 다닐 때도 산기도 가고, 정말 이 여러 번이 산기도를 많이 갔어요. 요즘 전도사님들, 신학생들 잘 안 가요. 근데 많이 갔는데 이렇게 같이 산기도 하는데 방언하는 사람은요, 그냥 막 기도를 많이 해. 겁도 없어. 근데 저는 기도하다가요, 뭐 부시락하면 이거 저 뱀이 왔구나 하고 또 일어나게 되고, 무슨 소리만 있어도 또 눈 뜨게 되고 사방을 둘러봐요. 그게 달라요. 이 방언하는 사람은 막 그냥 얼마나 그 열심히 기도하는지, 뭐 부시락거리는 말에 낙엽 소리나 바람 부는 소리는 저는 신경 안 써요.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냥 무슨 소리만 나도 그냥 눈 떠서 보게 되고, 이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가 중요한데, 그런데 방언 기도하면요, 자기가 몰라 무슨 기도했는지, 열매가 없어. 예를 든다면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질 않고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이렇게 기도가 돼요. 우리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보다는 내 뜻을 바꿀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거 좀 체험했어요? 내가 무슨 기도 제목을 놓고 지금 기도하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뜻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예,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 뜻을 바꿀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내 뜻이 바뀌고 내 인격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경건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모르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는 건 좋은데 내가 지금 무슨 기도했나 몰라요.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 지금 오늘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는데 무슨 기도했습니까?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알고 방언한다는 건 가짜예요. 방언도 가짜가 많아. 그래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짜 방언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방언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셔. 자긴 잘 몰라요. 제가 이 방언 기도하는 사람, 저는 그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신성교회 한국사 하여튼 최고의 신비주의 강조하는 강용소 목사라면 한국서 장로교에서는 최고의 그 참 영역을 아울러 이 신비주의 앞장서는 교회를 가서 제가 있어봤는데 교인 한 40%가 방언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에게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담임하는 이용골 전도사님도 방언 받게 해달라.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이 50%는 되니까 막 기도해. 그러면서 절 보고 막 하늘산도 데려가고 막 해서 나도 받으려고 무척 했었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 경험이 있었어. 그래서 하늘산 기도원에 갔더니 거기서 막 그 이천석 목사님이 집회하는데 방언을 막 받으라니까 막 방언도 막 받고 있는데 방언 못 받는 사람 손 들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손 들었어요. 다 일어나라고. 한 50명 정도 일어났어요. 다 저희 가서 과외 공부하라고. 그래서 또 50여 명이 또 나갔어요. 예배 도중에. 그래서 저 밑에 별관으로 갔어요. 두 분 권사님이 오더니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방언을 훈련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한 사람이 따라하라고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딱 치고 합격! 이렇게 해서 보내고. 그런데 난 아무래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냥 앉아서 기도했어. 그랬더니 그 한 사람이, 저쪽에 있는 사람이 등을 탁 치면서 말씀의 은사 받은 사람이 뭘 그렇게 방언을 받으려고 그래. 나가시오! 그러더라고. 아멘! 하고 일어났어요. 그 이후로는 내가 방언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경험을 해보니까요, 이 방언하는 사람들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이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변화가 있는데 방언하는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혼자 시험에 잘 들고 그냥 문제 있었다는 사람 방언인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방언하는 사람은 아니고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자신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지금 사도 바울은 방언이 무엇인가, 방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언의 한계성을 얘기하면서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당신 방언 안 받아주니까 그러지. 그렇게 얘기할까 봐 나도 방언을 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방언을 한다. 요즘 그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 또 방언하는 사람들이요, 방언하지 말라 이렇게 목사님들이 지도하면 당신은 안 받았으니까 그런다 하면서 방언 받은 사람끼리 자기들끼리 몰래 모여가지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나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9절에 보면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 이게 바울의 그 결론이에요. 방언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 유익을 위해서 방언하는 것보다 예언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말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이미 계시된 것을 풀어 해석하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주로 목회자들이 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도 말씀을 전할 때요, 내가 먼저 깨달아야 돼. 내가 먼저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요,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참 하다가 또 기도하기도 하고, 또 내가 설교하다가 이거 내가 못 감당하겠다면 또 지워버리고, 이러면서 설교하면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하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설교자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그걸 실천해보고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세요. 이 사랑하세요. 몇 마디예요? 5마디. 이 손가락 보면 알잖아요. 사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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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말씀을 깨닫고 사랑을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도에게 사랑하세요.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얘기해 주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밤새도록 방언 얘기해 줘도 내가 못 알아들으면 무슨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알아듣는 말 5가지로 사랑합시다. 양옆에 사람에게 사랑합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절제를 했어요. 이유는 자랑이 될까 봐. 지금 방언의 은사 문제 가지고 시비가 벌어졌는데, 목회자가 바울이 나 방언 받았다면 완전히 방언 받은 사람은 날개를 돋친 거예요. 목사님도 방언 받았는데 뭐 니들이 뭐냐 이러면서 또 싸울까 봐 절제했어요. 그러면서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 얘기하는데,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기쁨과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은사가 교회의 덕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 목사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신이 맡은 것, 자기가 받은 은사, 이것이 제일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만 하려고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이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부서나 이 각 위원회 지도자들이 자기 일에 열심히 내는 거 좋아요. 자기 밭에서 열심히 하는 거 너무너무 귀해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방해치거나 어려움을 주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은사를 우리 몸에 비유했어요. 이 몸이 균형을 잡혀야 되잖아요. 상체만 크고 하체가 약하면 그 힘 못 씁니다. 팔 하나가 강하고 다리가 못 쓰면 또 못 써요. 팔, 다리 모든 지체가 다 건강해야 사람이 건강한 것처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 받은 은사들이 다 건강하게 몸을 세워가는 일에 서로 협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찬양대 혹은 전도폭발, 새생명, 목양위원회 다 좋아요.
다 귀하다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최고다 생각하고 남의 부서를 그냥 하찮게 생각하거나 내가 하는 일이 최고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제 목회 철학과 리더십이 있으니까 충분히 제가 컨트롤해요. 여러분들 경험했지만은 장로님들이 다 원해도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외 예배 안 갔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오늘 이만큼 성장했어요. 근데 다음 오는 리더십, 저는 이제 아비 목회를 해야 되니까 다음 오는 리더십이 이것을 협조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게 아주 귀해요, 은사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내 것만 강조하다고 남의 은사를 무시해버리면 교회 균형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귀한 교훈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주의 일하고 교회를 섬기고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모든 것을 정당화시킨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다 된다, 이것이 최고다, 이 정당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은사를 사용함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단절되면 그것은 방언의 은사와 같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마음껏 여러분이 활용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덕스럽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그 분야를 생각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내가 받은 은사보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더 귀하게 생각하고 지금 나는 부족하고 상대가 받은 은사가 더 귀하다 생각하고 상대를 인정해주고 그분이 하는 일에 격려와 칭찬과 도움을 주는, 그래서 서로 융합해서 주님의 몸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받은 은사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